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이 강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참 선한 능력을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지요. 어, 저 사람은 또 누군가 하실까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희 큰애는 성인입니다. 작은 아이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사대째 믿음 집안에서 사는데, 저희 아이들은 자동으로 5대가 되었죠. 그래서 뭔가 좋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줄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암송반 교사로 아이들을 이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시간이 없더라고요. 암송을 하루에 2구절씩 하면은요, 그게 굉장히 양이 누적이 되면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학원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놀고 좀 시간이 있어야 저녁 때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특이한 엄마로 또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나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믿음의 일대인데요. 아펜젤러가 세운 고등학교 배제고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이제 제사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결혼을 한지 지금 이제 2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시댁의 제사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많은 좋은 일들을 주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어느 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일제히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더라. 예수를 부인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오버하는 얘기 아니냐.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그거 좀 나도 반대는 해야 되겠지만 그 법이 통과된다고 그게 그렇게 교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겠는가. LGBT, 즉 동성애자 그룹이나 트랜스젠더 그룹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를 2015년도에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2번 더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또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이제 위법한 행위로 보고 징계, 배제, 처벌 등을 하는 법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차세대가 떠나게 만들고 마침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교회로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해서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바 있는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순회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스톡홀름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몇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케그린 목사님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처벌이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때리고 패고 괴롭혔나? 왜 징역까지 나왔지? 라고 말할 텐데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죄라고 설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 징역을 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은 언론상으로는 어떻게 이게 언론을 타게 됐느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목사 1심에서 징역이 나왔다.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다. 이것을 본 많은 국민들은 성경대로 설교한 자가 징역이 나오는 걸로 봐서 성경이 틀린 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아기가 태어나면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교회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이유로 전체 국민들의 60,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웨덴이 지금은 1%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스웨덴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선교하기 위해서요. 제가 갔던 스톡홀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 당시 고2였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 딸이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학년 전체에서 나 하나일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성경대로 설교한 자가 징역을 언도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동성애가지고 야단법석이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깨끗하냐? 그렇게 이슈가 없냐? 그렇게 잘났냐? 왜 그렇게 몇 되지도 않는 동성애자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다니 그러면 동성애자 차별하자는 거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 방향을 잘못 잡은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즉 동성애를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교육이나 말을 하는 것이 차별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나 불이익, 제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자꾸만 발의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동성애는 잘못된 건데요, 문제가 있는 건데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방어전이었어요. 그전에는 한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이 8번째입니다. 2007년도, 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은 전 제가 약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성경 암송반 교사를 하는 굉장히 얌전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요, 얌전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암송반 교사를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하는 교사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성격.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집에서 또 암송하고 많이 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지긋하게 성경 암송반 교사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긋하게 잘 운전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주 얌전한 성격의 이 소유자들이 성경 암송반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함께 암송하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는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던 것은 서울시 교육청 앞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모든 성적 취향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취향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고 성적 지향이라고 말합니다. 취향 그러면 가벼운 느낌이 드니까 지향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정된 방향성. 그래서 이것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적으로 어디에 끌리든지 누구에게 끌리든지 다 인정해달라는, 근데 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학생인권 조례 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옹호하는 이 그 법이 지방의 조례로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많이 해왔고요. 굉장히 학부모들의 항의로 빼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알림을 좀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5, 6년 전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70% 정도는 동성애가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닌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대화를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지라며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의 위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사실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자유는 말살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할 자유만 남겨두는 굉장히 독재적이고 나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을까 봐 제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동성애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왔느냐? 네,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인지하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좋은데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의 입장으로 지금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도 동성애 그거 인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죄라 그러던데. 내가 분명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배웠고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배웠고요. 교육 시간에도 배웠고요. 성교육 시간에 성교육 강사가 와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파트로 교육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바깥의 모든 영역에서는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만 동성애를 죄라고 정신승리하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도 많이 맡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성교육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10대들과 우리 어른들이 이 동성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래서 윽박지르고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동성애의 죄악됨과 그것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입장인 것을 일단 아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10대들은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인권과 다양성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죄인 건지 이렇게 물어오는 우리 10대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 강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질문의 형태로 그리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중고등부들에게 또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법을 끝까지 잘 막아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보존해 갈 것인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듣시다 보면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말이 굉장히 빠르다. 도저히 받아 적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중간에. 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받아 적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언급하는 내용 이상의 것들이 790개 각 줄을 모두 달아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실 때 교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에게 답변하실 때 막힘없이 이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PPT를 좀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트임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성 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미주장신의 겸임 교수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독교성 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정통 기독교성 가치관 강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이 나가는 유일한 과정인데요. 그 A랩 아카데미에서 이름이 A랩입니다. A랩 아카데미에서 이 교육 강사들을 또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제가 다 하기는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파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라고 하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 법인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 빨간 로고는요, 세월호와는 무관하고요. 30년째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예방을 의미하는 로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케그린 목사님은 그분 댁에서 저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유럽에 순회 강연을 갔을 때 목사님이 밥을 먹을 때도 간식 먹을 때도 그리고 그냥 다 끝난 다음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연 집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죄라고 교육하는 것 때문에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2004년도 당시 1심에서 징역이 나왔다는 그 목사님이신데
많이 좀 이렇게 이제는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 중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원래 120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는 하와이의 한인교회로서 굉장히 부흥된 교회였는데요. 목사님,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동성애를 죄라고 교회에서 언급하셨던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교단, UMC 교단에 고발이 돼가지고요. 목사직을 24시간 만에 빼앗기고 교회 빼앗기고 사택을 빼앗기고 평생연금과 의료보험을 빼앗기고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것 때문에 모든 불이익을 당했는데요. 이 목사님의 태도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걸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 뺏어가세요. 이런 태도셨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강의 요청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강의장 그리고 예배당은 없지만 오셔서 우리에게 동성애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강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과 싸우지도 못해보고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지금이라도 진리의 통량을 증가시키고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저를 부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카바이 아하오라고 하는 원주민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하고 왔었는데요. 와, 정말로 거기 갔다 오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정말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있구나. 분명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주마다 다른 이름으로 통과가 되고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이 안에 분명히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도 처벌하겠다라는 조항이 별로 없어요. 거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될 때는 이렇게 적용이 돼요. 왜냐면요, 이 법치국가에서는요,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육과 미디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법, 아합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케빈 집사님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인데 주일날이면은 해변에 저렇게 십자가를 꽂고 임시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세요. 주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세요. 국민들에게 주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라고 알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알릴 수 있는 그 나라로 지키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정말로 눈물로 아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고도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가지 꼭지로 이제 질문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청년부 또는 청소년부 또는 초등부에서도 심지어 요즘에는요, 동성애가 왜 죄예요? 인권이라고 배웠는데 선과 악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온다든지, 정말로 아이들이 그 월드뷰, 이 세계관이 굉장히 이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그 가치관이 잘못된 인권 사상이 아주 극도의 인본주의, 신권을 짓밟는 인본주의로 물든 공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올 때 다짜고짜 죄라고 그러면 죄인 줄 알아 자식아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요.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즉, 얘가 그런 교육 받았구나. 나라도 그런 교육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심호흡을 좀 하시고 다짜고짜 야단부터 치지 마시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단호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아이 이름을 똘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까요? 중2라고 설정해 볼까요? 중2가 무서워서 북한군이 못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2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중2 똘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부장 집사님 또는 전도사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서는 이게 선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이게 악이라 그러고. 정말 이게 저게 헷갈려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악인가요? 내 양심에 찔리는 게 악한 건가요? 걸렸을 때 깜방갈 짓이 악한 짓인가요? 선과 악의 구별 기준이 뭔가요? 말씀이란다. 성경 말씀이 기준인 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아도, 전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아도 그게 죄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양심에 화인받은 자는 죄를 짓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는 인간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하다 결국에는 동성까지도 성적인 대상화를 하고 그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 양심의 찔림 여부라든지 남의 피해 여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확고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정에서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인권의식, 인권교육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인권이 선한 것이고 인권 아젠다로 들어간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하며 동성애도 그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살인이 죄인지 아니 또리야? 남한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죄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 거야.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이 왜 죄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인 거야. 간음이 왜 죄인지 알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인 거야. 그래서요, 선과 악의 구별 기준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 그대로 아이들에게 액면 그대로 교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돼. 선을 악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악하다고 한 것을 너도 악하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도 선하다고 말해야 된다. 나는 전능자이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군요, 전도사님. 근데 전도사님, 그러면 동성애가 도대체 뭐예요? 동성 플러스 사랑 애니까 동성끼리 사랑 아니에요? 동성끼리 사랑은 아름다운 건데 교회가 왜 그걸 막아요? 여러분 딱 부러지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건 오역된 거야. 번역이 잘못된 거야.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이라고 일컬어진단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남색을 호모섹슈얼, 남자끼리 색정을 나눈 이게 동성간 성행이라고 쓰여져 있단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남성 동성애자를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지 않는단다.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한단다. 그래서 줄여서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이라고 게이를 일컫는단다. 레즈비언은 WSW, 여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일컫는단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음이야. 모든 감정적인 이끌림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불륜도, 간음도, 동성애도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사탄의 물타기 작전이야. 세상은 이제 점점점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한단다. 85 인구가 아무나 섹슈얼리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혼한 자만 할 수 있어.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이외의 루트로 일어나는 모든 섹슈얼리티,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동성애는 간음의 일종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 내 것을 헌신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사랑이야. 한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 한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게 뭘까 또리야. 돈 많이 주는 거, 인기 많이 주는 거, 명예 많이 주는 거. 그런 썩는 것 말고 썩지 않는 유업을 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무엇이 썩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사랑이야. 그가 잘되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 그의 영혼을 돕는 건데 궁극에 잘되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의 많은 인내가 요구될 거야. 너는 좋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주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지만 너에게 욕하고 침뱉을 수 있겠지. 그 과정에서 너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야. 세상은 간음과 이 사랑을 동일시해. 내 감정의 모든 카타르시스와 내 감정의 모든 끌림을 사랑이라고 말해. 아니야. 성경은 레위기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창녀를 따라가는 것 모두 간음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간음의 일종이지 사랑이 아니란다. 여러분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라고 말해 봅니다. 예. 일단 여러분, 일단 이게 좀 워딩이 쉬운데 받아 적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봐라. 전 세계 질병관리본부가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간 성관계자라고 말하고 있단다. 세 번째 질문.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죄라고 말하고 있나요?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이 동성애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단다. 네 번째 질문. 동성애를 그럼 죄라고 말하는 거,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던데, 친구들이. 실제로 우리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공격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니란다. 죄인을 사랑하지 죄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도 죄인은 사랑하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렸어. 죄인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해.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를 위해 죽어준 적이 있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구하려고. 그런데 죄는 미워하셔. 너의 눈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어. 그래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사랑한답시고 야 동성애는 인권이야 얼마든지 해도 돼 그거 너의 권리야 성경이 틀렸어 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를 지옥 자식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란다. 참된 사랑이 아니란다. 아까 내가 말했지 사랑은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중고등부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죄인과 죄를 분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죄를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예,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건 통계를 내기가 어렵단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처럼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100명 중에 2명, 3명. 미국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10명 중에 1명꼴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자가 있나요? 동성애자가 두 종류래요 전도사님. 타고난 동성애자, 선택한 동성애자. 타고난 동성애자들은 유전자가 있다던데요? 라고 질문하는데 없단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없단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단호 하셔도 돼요. 있으면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 이름을 좀 대보라고 해.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 그러나 많은 동성애 옹호자들은 유전자가 있다고 말한단다. 93년도에 해머가 대표적인 이분은 동성애자이고 또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거짓 논문을 썼고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게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99년도, 2005년도에 연속해서 이게 거짓 논문임이 밝혀졌고 본인 스스로도 거짓 논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동성애자는 두 가지다. 타고난 사람이 있다. 아닙니다. 남자애들이 조금 여자애들의 물건을 잘 다루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몸짓을 한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별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될 때 성별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간성은 동성이 아닌가요? 이거 어르신들은 질문 잘 안 하는데 꼭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걸 그래서 답변하겠습니다. 간성은 질병이란다. 간성은 성염색체 기형이 생긴, 그래서 생식기 기형과 호르몬 이상이 생긴 클라인펠터나 터너 증후군 같은 질병이지 명백하게 클라인펠터는 남자야, 터너는 여자야. 안드로겐 증후군도 질병이야. 생식기의 기형을 가지고 제3의 성이다 또는 동성애자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의사들도 거듭 당부를 하고 있단다. 이건 의학적인 결론이야. 그래서 간성 환자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 취급해 주지 말라고 간성 환자들이 항의하기도 해. 그래서 간성을 동성애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단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어떤 의학적인 결과를 낳나요? 라고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또리야.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병에 많이 걸리는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 게이들은 항문암에 많이 걸린대 17배나 일반인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고 있어. 게다가 캐나다, 영국, 캐나다 등을 한번 볼까? 미국 NCBI에 들어가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이 늘어나서 변실금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논문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단다. 캐나다 역시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 사마귀증, 그래서 항문암으로 번지는 일이 많고 이 사람들이 여자와 성행위했을 때 자궁 경부암을 유발한다는 경고를 캐나다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단다. 왜 남자들 동성애자들이 항문에 병이 많을까?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 간 성행위가 배설기관으로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단다. 죄송한데 제가 이걸 팩트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대변 유래 질환에 많이 걸리고 있단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개발도상국병, 즉 대변과 분리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상하수도시설이나 정화조가 없는 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이질이 선진국 게이들에게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유가 동성간 성행위를 배설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대변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영국 보건복지부, 미국 질병관리본부들이 경고를 하고 있단다. 심지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긴밀하게 경고를 하고 있단다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성간 성행위 할 때 고무장갑 끼라는 말은 없어. 근데 왜 고무장갑 끼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나오는 것처럼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까 봐 라고 경고하고 있단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위험한 성행위를 한다든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육체에 대한 청지기적 자세가 아니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겠다. 위험한 성행위를 해도 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인본주의란다.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에서는, 그리고 또한 A형 간염과 같이 이 역시 대변율의 질환이거든요. A형 간염이 많이 퍼지는 곳이 어딘지 영국 보건복지부가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바로 퀴어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O도 똑같은 게시물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때 A형 간염이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과 말해보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또리야, 동성애가 정말 인권이라면 왜 이렇게 결과물이 참혹할까? 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에이즈에 많이 걸린단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지만은 발병이 안 된 자들을 HIV 감염인이라고 하고요. 발병이 되면, 즉 이렇게 상태가 위중해지면 이걸 에이즈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든 분들을 통칭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라고 부르도록 질병관리본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만 잘 써줘도 국민들이 에이즈로부터 많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인구 중 2%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 에이즈는 심각합니다. 13세에서 24세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중학생인데 왜 에이즈에 걸렸니? 너 왜 고등학생인데 에이즈에 걸렸니? 94.25%가 동성간 성행위로 옮았고요. 이성간 성행위로 옮은 것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성액이 내 몸속으로 직접 들어왔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 피 속으로. 쉽게 걸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성행위가 바로 피 터지는 성행위죠. 우리나라는 85년도만 하더라도 에이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1,200명씩 걸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해에. 즉 하루에 3명씩 에이즈에 걸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 치료제는 완치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먹다 끊으면 에이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만 명 정도 지금 에이즈에 누적돼 있는데요. 5,0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분들의 99%가 성관계로 걸렸고 수혈로 에이즈에 걸리거나 하신 분들은 4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고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와 달리. 근데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70% 정도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관리사업평가서 6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 322페이지, 또한 323페이지에 뚜렷하게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걱정스러운 건요. 그래도 우리나라 10대들은 에이즈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99%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리는데 에이즈가 우리나라는 성관계를 안 하니까 10대들이 에이즈에 안 걸리죠. 그래서 85도 제로, 86년도에도 제로, 에이즈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10대들은 적어도. 어른들은 저때 걸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대들이 이렇게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보고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2018년도 코호트 통계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18, 19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에이즈에 걸렸니? 너 고3이잖아. 그랬더니 92.9%가 동성간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했고요. 이성간 성관계로 걸린 아이들은 7%였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저 그래프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 코리안 저널 오브 메디슨 홈페이지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홈페이지 배너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서 동성애자만 쫓아다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동성간 성행위 자체가 이성간의 성행위와는 다른,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성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옮죠. 이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이런 약들을 먹어야 됩니다. 에이즈 치료제는 굉장히 고가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약, 젠보야, 스트리빌드 이런 약들은요. 한 알에 26,900원입니다. 백알등가 한 통에 269만 원입니다. 역시 우리 있으신 교회, 창대교회는 크게 놀라진 않으시는데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놀라십니다. 요동이 일어납니다. 막. 예, 저거는 영양제 한 달 내내 먹어도 되는 돈이잖아. 저거 한 알이 막 이러시면서요. 막. 근데요, 그래서 이걸 못 먹고 죽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유엔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유엔에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든 에이즈 약값뿐만 아니라 간병비, 치료비, 입원비 모든 코스트를 국민들이 낸다. 본인은 10원도 안 낸다고 돼 있습니다. 프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노 코스트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 에이즈 값이 아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신 분들은 드려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동성애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성간 성접 초기 에이즈 주된 전파 경로라고 알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 사람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신상을 털고 들들들 볶아요. 저도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즈 예방법인의 대표인데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중에서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동성간 성접 초기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모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 LGBT 진영 공격이 무서워서요. 그 홈페이지에 그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콘돔 타령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단체가 배너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이걸 알리고 있는 에이즈 예방법인이 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그 대표를 말도 못하게 갈고요. 예, 해머로 때려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고는 그들의 SNS에 게시했고 지금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이 말이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밤길 조심하라 이 말이죠. 왜 이런 팩트를 전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그 단체 대표입니다. 근데 괜찮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겁만 주지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예방 법인 사무총장과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받으면서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알리면 공격받아요. 위협받아요. 예산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그래서 예산 안 받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동성애 문제점과 에이즈의 관련성을 알리지만 국가 예산을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 받으면요,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금 이 국가의 시류에 그대로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100% 후원으로만 유지되는 유일한 에이즈 예방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기독교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 역시 이 일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제 영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유통량은 증가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의 유통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통에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음식에 들어가야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밟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규명될까요? 찬양을 들으면 눈물, 콧물 흘리면 굉장히 거룩해졌다는 게 입증될까요? 우리의 영성이 입증될까요? 근데 사실 찬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린 것이 단순한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인 건지, 한 주간의 마음이 힘들었는데 멜로디를 들으니 눈물이 나오는 건지, 정말 거룩해지느라고 나온 눈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구현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지옥 자식 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예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고로 악법을 막아야 됩니다. 성경이 틀려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징역을 가네.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수많은 국민들이 미혹되고 심지어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미혹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증가하고, 영국의 경우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유아 세례 취소식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유아 세례 취소식이 실제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유료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교회를 모욕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취소식을 합니다. 누가 내 동의도 받지 않고 목사님하고 부모가 짜가지고 나한테 세례 줬다고, 그런 동성애를 혐오하는 단체 기독교에 난 더 이상 예속되어 있지 않겠다. 나 유아 세례식 취소해라. 일부러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그때 SBS였나요? KBS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와, 이 유아 세례 취소식 참말로 심각합니다. 그런 쇼를 일부러 하면서까지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물은 다 받아 마십니다. 자기의 이런 모든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도록 다 주어져 있는데도 그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밥 먹고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권을 짓밟는 인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봐주고 계세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발의할 때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막았는데, 지금 작년이죠. 작년 6월 29일 날 또 한 번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장애형 법안이 발의됐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법 조문에 보면은요,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규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로만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이상민 의원이 추가 발의를 하겠다고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성병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레즈비언들은 절대로 뭐 에이즈에 안 걸린다, 성병에 안 걸린다, 이것이 완전히 허구임을 알리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맞춰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듣고 충격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는 조금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레즈비언 건강을 좀 다룰 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레즈비언에 대한 자료거든요. 준비는 해왔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대배 시간은 보통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조로 하시고요.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시기 굉장히 좋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질병관리본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캡처와 링크를 790개를 다 공개해 놓았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물들은 결국에는요, 우리나라는 남성간 성행위했으면 남한테 피도 주지 말아라, 적십자사가 남성간 성행위자들의 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 대부분이 동성연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은 경우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 보건당국 보도자료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동성간 성행위를 했으면은 남한테 피를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간 성행위의 의료보건적인 문제란다라고 또리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성애 법제화가 어떤 상황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70개가 넘어요. 나 동성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TV 출연이 안 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성애를 제한하거나 우간다처럼 아예 처벌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동성 결혼을 또한 통과시킨 그 반대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인데요, 미국, 영국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지만 동성애자를 처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끼어 있는 나라다, 싸우고 있는 나라다, 전쟁 중인 나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다라고 교육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여러 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우리나라 입법부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신 분은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저렇게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하는 법을 최초로 입법부 발의 최초 발의자는 노회찬 의원이고요. 그 이후로 여러 번의 발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시민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반대했고 막아내고 있는 중에 또 한 번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 발의는 이 발의된 법안 전문은 국회법 예고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모든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라. 그리고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을 만한 나쁜 행위를 하거나 설교 같은 걸 잘못했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두들겨 맞게 돼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수정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강력한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부디 선한 국회의원이 되시고 입법자가 되시고 위정자가 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한 법을 많이 만들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법을 만들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법을 만들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말씀을 그대로 원용해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세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창대교회급이면 좀 나올만 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좀 인프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 파트에서는 좀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고요. 이쪽 파트에 계신 분들에게서는요, 좀 일단 급한 대로 교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 왜냐면 교육부가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끝장납니다. 교육기본법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2016년도에 성별이 두 개냐 여러 가지냐, 동성애가 정상이냐 아니냐, 교과서 성교육 표준안 어떻게 바꿀까,
이런 엽기적인 공청회가 열렸던 적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바뀔 뻔했다고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된 나라들은 정말로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일된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전도사님 실제로 심각하단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교육 안에도 차별금지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AB629 이 법은요, Assembly Bill 629 의회 법안 329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또는 교재를 쓸 때 모든 공교육의 현장, 모든 현장에서 결혼, 연애, 가족 등을 얘기할 때 동성애 가족을 배제하고 교육하면 고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 라고 교사가 얘기를 하면 선생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 안 해도. 지금 선생님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시면서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을 배제하셨습니다. 이 배제 행위가 차별 행위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남녀가 할 수도 있잖아 라고 교육하거나 결혼은 두 사람이 하잖아 라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에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순회 강연을 갔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현지 교과서. 이것 때문에요, 엄청나게 크리스천 아이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결혼은 one makes a family. 여자끼리 한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끼리도 한단다. two dads. 아빠가 둘린 집도 있단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기도 하지라고 교육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지. 동성간 성행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동성애는 죄지. 동성결혼은 잘못된 거야.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야.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제출이 되느냐. 다음 중 정상가족의 동그라미를 쳐라. 1번 남자끼리의 가족, 2번 여자끼리의 가족, 3번 남녀의 결혼 가족. 2번 문제, 다음 중 정상적인 커플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이거요,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그라미를 치면 3번만 맞아요 라고 동그라미 치면 스코어가 안 나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요, 저 아이는 이슬람 교도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인권 교육받은 분이죠. ABC2 난 지켜야 되죠. 이런 문제를 제출했을 때 이와야 나는 성적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사이인데 이 아이는 당연히 1, 2, 3을 동그라미 치겠지만 나는 3번만 동그라미를 친다는 신앙적 양심을 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를 알고도 3번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과서가 몇 학년 교과서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반성경적으로 세뇌교육, 브레인워싱 하는지 아세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업데이트해야 돼요, 목사님. 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남자와 여자만 결혼한대.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옆 동네에서 남자 둘이 결혼하는 거. 옆에서 보셨잖아요. 여자 둘이 결혼하는 거. 남녀 줄에만 서고 남자끼리 줄에 안 서는 아이다워 목사님 소송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왜 성경 업데이트 안 해요? 너무 올드해요. 난 교회 안 나갈래요. 교과서를 보세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자와, 이 스토리는요, 여자와 이혼하고 남자와 결혼하는 얘기인데 동화책입니다.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being 게이가 되는 것은 another kind of love,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란다. 절대로 동성애를 간음이라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love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love is forever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사랑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아주 혐오적인 인간이다. 그게 누구냐? 결국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주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은 혐오라고 불러요. 그렇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이런 문제점을,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 2세용이에요. 2세 아이들 펭귄 좋아하잖아요.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애들이 햄스터 좋아합니다. 고슴도치 좋아하고요. 물놀이 좋아하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게이 엄마, 게이 아빠가 어때서, 레즈비언 엄마가 어때서, 이건 정상적인 가족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나니까요, 이제 다 커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쯤에는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만 창조했다.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다고? 그럼 LGBT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야? 왜 그들을 배제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와 LGBT도 창조했다고 우리가 창세기를 갈아엎자. 성경 변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도저히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정상애로 교육 못하겠습니다. 이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세라 엠보이 선생 이런 사람들 소송당하고 다 면직 파직 소송입니다. 예. 댕강 잘리고 있어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이 실족하도록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로 동성애는 인권이야 얘들아. 성경이 틀렸어라고 교육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사직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플로리스트, 베이커리, 캘리그래퍼 이 3대 직종은 미국에 찍혀있는 직종입니다. 언제든지 괴롭힐 수 있는 직종이에요. 찾아가서 나는 동성결혼을 축하합니다 라는 화환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빵집 주인들도 너무 많이 소송당했죠. 억대의 소송을 당합니다.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이들이 동성애 옹호교육 받더니 왕창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혐오 집단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성교육 강사가 세상에. 성소수자를 미워하는 혐오 집단과 교류하지 말아라. 그것은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왕창 단체 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캐나다의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은 좀 성교육에서 빼주라. 이건 잘못된 교육이다. 그래서 9년간 법정을 끌려다녔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목사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은 그리고 마침내 그럼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다고요? 입을 조개같이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 동성애가 죄야 아니야? LGBT 진영에서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맥알파인 목사에게. 죄라 그러면은 고발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거봐 목사가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이 틀렸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처럼 동성애 죄라고 맞박이 붙이고 다녀도 못 건드립니다. 협박은 좀 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법적으로 저를 소송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 외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이 겁을 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신명기에서 주님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동시상속입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상속합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그것을 상속했다는 영수증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영수증의 이름이 고난일 뿐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대충 믿었으면은 극딜을 당하지 않고 악의 진영으로부터 극딜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꼴까지 가고 있다. 지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성경간행 출판사 존 더번과 토마스 넬슨은 이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7천만 달러, 800억 원을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은 사회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미디어, 교과서, 문제지, 모든 텍스트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바이블 하나 남났다. 이제 그것마저 고치라는 저런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00억 원 소송, 이 소송은 개의가 졌습니다만 이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성경책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소송당했대 800억 원. 성경 말씀은 1.1핵도 오류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멋대로 살아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깔끔하게 말씀을 성취해내셨는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요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깔끔하게 우리 죄를 처리해버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코 계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안심단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안심단계인가요? 교육이라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세상에 성별이 여러 가지냐 두 개냐 공개 공청회가 열렸다. 근데 그때 성별이 두 개라고 말했던 사람이 굉장히 공격받았다. 성별이 두 개이고 동성애하면 정말 많은 질병에 걸린다고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창대교회에 왔는데 김지연이라는 사람인데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완전 극딜을 당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위기가 왔다.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배울 뻔했는데 그걸 막는 자리에 여성단체들 많이 와서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가지 않아서 정말 질 뻔했다고 하더라. 우리 또리는 교육부 장관이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에 성별이 두 개라고 남자와 여자라고 창세기적으로 적힐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싸워내기 바란다. 선생님 나 어떻게 해야 교육부 장관이 돼요? 또리야 게임부터 끊어.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신앙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추상적으로만 교육하지 마시고요. 딱 부러지게 아이들에게 음란물 게임 끊어야 된다. 우리의 경건은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입증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살아내는 거야. 격렬하게 싸워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사탄은 너의 시간을 뺏어갈 거야. 너의 열정을 뺏어갈 거야. 너의 정욕을 잘못된 데 쓰게 할 거야. 성경은 말하고 있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와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다. 그래서 너는 절제의 열매를 거두며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부르며 정말로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저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건지 부르실 자를 준비시키는 건지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금지법을 막고 전 세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처럼 싸웠어야 되나 봐. 차세대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서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지옥 가지 않도록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깃발을 꽂아 가시면서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처럼 싸웠어야 되나 봐. 그 얘기 듣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느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다시고 동성애 문제점을 알리시고 SNS 하시고요. 1인 시위 열심히 하시고요. 전 엊그저께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중요한 집회에 좀 오라면 오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리시고요. 저희가 집회할 때 이렇게 동성애자가 실제로 나타나서 난장판을 벌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날 행사 때. 일대로 주변에 좀 잘 알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도시의 위정자들 있죠. 시의원과 구의원을 만나서 동성애 문제점을 알리는 책자들을 전달하거나 대전은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도 동성애를 옹호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설교하시는 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도 저런 강사가 돼야겠다. 지금 강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강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아류 비슷한 데가 많이 생겼는데 정통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교육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A랩 아카데미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군데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건 다 마감이 차서 여러분들 못 들어오시고요. 6월 달에 다시 개강이 있을 겁니다. 그때 10주 배우셔서 자격증도 배우시고 교육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정확한 워딩으로 교육하시는 분들, 동성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으로 꼭 국회의원 되시고 대통령 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법을 헌법재판소에서 9대0으로 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깨끗한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댓글도 못 달고요. 무릎이 연골이 약해갖고 1인 시위도 못 하고요. 찬밤이 싫어서 집회도 못 가고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1대1로 주변에 알리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영향력이 없어서 우리 주변을 다른 교회 좀 약사님 부르라고 하고 싶은데 부르라고 말도 못 하겠고요. 정말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습니다. 약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질로 후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예방 법인으로서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을 사회정치, 경제, 문화 믿지 않는 영역에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유일한 단체가 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그래서 200만 장이 넘는 무료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있고요. 20만 개가 넘는 무료 에이즈 부채를 뿌리면서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저렇게 국회 또는 약사회 등 공적인 영역에서도 계속 이걸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단체는 국가 예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후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병들이 싸울 때 군대가 와주지 않으면 의병은 죽고 끝납니다. 그 의병 탓이 아니에요. 한국가족보건협회 저희 단체가 국가 예산 받는 거 쉽습니다. 에이즈 예방 법인이니까. 수억 받으면요 쉽습니다. 일 잘 돌아갑니다.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예산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진짜 보건협회가 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해도 잘 지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서구의 교회들은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영국은 70%의 교회가 2%로 줄었다라고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층고가 높아서 서커스 연습하기 좋다며 아주 싸구려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교회를 보여주며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대놓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 나라더군요.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짧고 굵게 싸우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흥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깨우친 진리가 여러분들의 골방 전용, 큐티 전용, 그 전용으로 끝나버릴 때 사탄은 신납니다. 그 골방 전용, 큐티 전용이 아니라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이것을 풀어내고 외치며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킬 때 사탄은 득세하지 못합니다. 세계 선교는 완성됩니다. 화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제외합시다. 감사합니다.